네,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계신 곳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에 또 장로님도 나오시고 또 여러 많은 분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워가시고 또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도 역시 매우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어르신들이죠. 기성세대에는 그 계엄이라는 사건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큰 상처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특별히 안타까웠던 것은 대통령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허둥지둥 그러한 모습에 마음이 많이 저도 아팠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 잘 살게 해보겠다, 나라를 화합과 단합으로 이끌어 보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점점 더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그런 고립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이슈뿐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가정들 또 사람들의 사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혼에 관한 이슈입니다. 이혼. 요즘 결혼도 하지 않지만 아이도 낳지 않지만 이미 정말로 노력해서 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을 끝내는, 또 그것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요즘에 이제 이혼을 상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역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혼이라는 것이 큰 흠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장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혼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했을 때 자유를 깨닫고 또 그 안에 멋지고 이제 좀 해방되고 할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언을 새기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TV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 어떠한 고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현실, 그 안에 어떤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 부부가 나왔는데요, 정말 TV에 나올 때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막 정말 아껴주고. 그런데 그 실제 부부의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완전히 단절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삶을 1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전혀 서로 신뢰하고 있지 않고, 전혀 교류하고 있지 않고, 전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한 관계가 정말 현실에서는 지옥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엄이 선포되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안정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배고파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부부도 단절, 가정도 단절, 사회도 다 단절, 세대 간에도 단절, 정치도 단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그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주변과 나의 공동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 얼마나 잘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왔었나? 아니면 지금 사회적 문제처럼 단절되어 있었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합니다. 부부는요,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겁니다. 법과 질서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드러나는 이 사회의 현상 그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면, 그 뒤에 있는 모습들, 어떤 한 사람의 이면,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지금 얼마나 아픔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가, 지금 정말 이 삶이 얼마나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웃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단절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잘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힘드니까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걸 잘 못 봅니다. 지금 현대 시대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합시다. 요즘에 사형 시켜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말해야 되죠. 정말로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요. 정말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아픔, 정말 여당이 가지고 있는 아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통, 고충,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난관도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허둥지둥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 비난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마음 한켠에 늘 이렇게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첫째 아들 현서가요, 5살 땐가요,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4살 땐가 5살 때 저한테 계속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타게 해줘야지 롤러 스케이트. 그래서 어느 날 그 롤러 스케이트장을 데리고 갔어요. 처음 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대를 부풀고 그 롤러를 딱 발에 신었는데 이 아이가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바퀴가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롤러 스케이트장에 사람들이요, 정말로 빠른 속도로 막 그 트랙을 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덜컥 주저앉더니 그 사이를 막 기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엄청 화를 냈어요. 다칠까봐. 그 아이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기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막 화를 냈어요. 지금 이렇게 기어가면 어떡하냐. 똑바로 서야지. 그 혼내고 나서 그 이후에 롤러스케이트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아이가 허둥지둥 한다는 것은요, 나 지금 불안하다.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어렵다.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안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화를 냈던 거예요. 못한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 자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늘 염두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오늘날이고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화를 내거나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심중함을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님들도 화가 많아요. 정치 얘기 조금만 나와도요, 엄청 예민해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를 바라보라고요? 그들의 마음과
고통을 먼저 바라보자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두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원래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도마라는 그런 이름보다 이 디두모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라고 알고 있지만 디두모야, 디두모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 아람어로 쌍둥이, 이중성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뜻이. 이 디두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마가요, 여러분 한때 어떠한 사도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열정이 있고요, 정말 믿음이 있고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도마의 모습이요 완전히 믿음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겠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믿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헬라어로 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완강한 부정을 합니다. 도대체 그 열성이 가득했던 자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도마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안에 이 도마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많은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해 준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키를로로스라는 학자인데, 그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그 가족들이나 어떤 큰 죽음을 경험할 때 이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5단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첫째로 어떤 어떤 단계를 걷느냐? 부정. 죽음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단계, 다음 단계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노를 낸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노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가 근래에도 장례를 갔다 왔지만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주변에 생겼을 때 그 일이 경험하자마자 우리가 가서 어떤 위로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분의 상태는 지금 부정하거나 아니면 분노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막 위로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타협입니다. 타협. 이 타협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죽음을 인정하고 또 분노도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고 아주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것이 타협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울입니다. 우울. 슬퍼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찾아오고 정말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단계가 이제 서서히 온 것이죠. 우울한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이제 지나서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이제 수용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이 단계가 비로소 와야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어떤 말씀적으로나 그에게 기대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 5가지 단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 그리고 부정, 분노, 그리고 타협, 이러한 과정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도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믿음이 없어진 이 도마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까? 비난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도마가 겪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 도마의 기억 속에서는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고 그 아픔이, 고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도마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둥바둥 허둥거렸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도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울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말, 유대인들의 말에 동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 죽음 이후의 도마는요, 그 마음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은혜가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내가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짐작하며 어떤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도마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요, 정말 제자들이 당시 정말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다 닫고 도마와 같이 그 집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의심과 이런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 직접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2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이 경험하셨던 아픔과 이 고난의 자국들을,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이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요, 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도마의 눈앞에 딱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맞구나. 정말로 그분이 맞구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한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떠한 마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참으셨을까?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주님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강팍해지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도마가 주님의 고통의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흔적들을 보시면서 비로소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흔적들이, 아픔의 흔적들이 주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도마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나의 연약함들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도마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순간, 그 흔적들을 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 여러 주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통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고치고 계셨구나.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과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제는 영광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아들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분과 같은 영광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본 도마는요, 그 흔적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 모든 연약함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이 사건 이후로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요, 정말 머나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많이 참고 계시죠? 인내하고 계시죠?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과정들이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다. 그 흔적들이다. 영광의 흔적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이 아프시죠? 예수님도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도록 아프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요, 주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분의 고통과 아픔과 그분의 이면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공감하고 기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